성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봐도 진짜 한국에 십자가 진짜 많다. 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운 거야?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반응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체험이 없으면 누가 막 기도를 크게 한다거나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아주 요란스럽게 믿어, 그렇게 반응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더 많이 반응하고 사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돼요. 누가 불러도 우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라든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알잖아요. 그럼 딱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그냥 이러면 이제 나 불렀어요? 그럼 뭐 또 나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 쳐다봐요. 이렇게. 다 목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반응하고 살아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드시죠? 물론 거짓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도 그러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알죠.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외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환경에 반응해서 외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외로워요? 죄송해요. 진짜 내가 외롭대는데 맞아요. 외로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부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 외로워. 왜 외로워? 내가 밖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하고만 같이 있어야 돼. 난 너무 외로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딱 단둘이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요.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데 왜 외롭습니까? 예수 믿는데 뭐가 원망스럽습니까? 예수 믿는데 뭘 불평하세요?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내가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외로울 수 있죠. 힘들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반응하면 전혀 다른 고백들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랑이 넘쳐서 기뻐했냐고요?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서 덜 사랑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 알면 그냥 우리 살았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니 막 어떨 때는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웃을 때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저분 형편을 빤히 다 아는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세상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내 욕심에서 나는 생각들, 감정에서 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고통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부끄러움도 느끼시고. 근데 그분이 벌거벗겨져서 그 십자가라는 로마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는 그 형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못에 박힌 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 사람들, 내 손에 찔린 못,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당신의 사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반응하면 능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능히 믿음의 고백들,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정, 세상은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요, 제발 좀 하나님께 동공을, 마음의 동공을 좀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눈은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닫혀서. 밝은 데 가면 이게 활짝 열어서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에 눈을 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너무 세상살이에 찌들고 그냥 세상 그러고 살아서 세상 것에 눈이 막 활짝 열려요. 그래서 두려움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외로움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부족함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세상 것에 내가 너무 밝아요. 야, 지금 내 나이가 이 나이에 내가 가진 게 이거만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너무 계산이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두렵죠. 근데 물론 우리가 있어야 살지만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반응하면 계산은 안 돼도 여기에 것으로 반응해서 내가 쳐다보면 그냥 못 살아. 안 돼. 아, 큰일 났네. 이런 말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똑같은 문제 위에 선데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저 정도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하늘도 보이니까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왜 자꾸 시험 드냐 하면 저기 바라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배부르게, 멋지게,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면서 하늘 바라보면 그렇게 살 줄로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길 거야.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결국 돈이 왜 필요해요? 기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어도 감사하고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저는 아멘이에요. 완전히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힘든 삶을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질 쯤 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그렇게 나뉘어져요. 환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회복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야, 니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진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요 정확하게 결과가 있어요. 아멘. 결과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친다. 바라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니야. 아주 그냥 진흙탕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못 올라와요. 그 얘기는 말로만. 하나님은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어차피 하나님은 찾아도 아무것도 안 해주실 뿐이야. 뭘 기도해? 야, 우리가 기도 안 해봤니? 아, 기도해도 소용없고 찬송해도 소용없고 예배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니? 모세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야? 창세기 한번 읽어봐봐. 여호수아서 읽어봐봐. 쫙 읽어봐봐. 잘 들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께 반응도 안 하면서 그냥 자신의 상황에 빠져갖고 자신의 상황에 그냥 마음 다 빼앗겨갖고 에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그들의 관점이 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물론 하나님은 여기도 바꿔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위를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이 안 돼도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맞아요. 고난 앞에서는요, 젊어도 피곤하고 힘 있어도 자빠지고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 바닷가를 처음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진 앞바다였어요. 진짜 막 파랗고. 근데 바닷물이 짜다고 자연시안에 우리 때는 자연이었어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야. 야, 이렇게 파랗고 깨끗한 물이 짜다고? 왜 짤까? 진짜 한 모금 마셨는데 죽는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짜요? 진짜 짜요. 그런 파란 바다만 보고 제가 바다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어요. 강화도로 수련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목회하실 때였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바닷가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신났지. 왜냐하면 대구에서 바닷가 보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경주를 가든지 포항을 가든지 한참 가야 되니까 신났어. 이제 바닷가 간다고. 갖고 이제 밤에 비둘기호 타고, 네.
학생들 수련회 가니까 돈 많이 없어. 비둘기, 대구역에서 비둘기 딱 타고 용산에 떨어지면 새벽 5시 몇 분인가 그래요. 거기서 또 바로 또 차 타고 강화도로 간 거야. 용산서 강화도로. 뭐 그때 어릴 때니까 뭐 이제 막 신나서 이제 자고 이제 가는데 교회가 바로 바닷가 앞이라는 거예요. 신났지. 이제 가자마자 다 잤어. 이제 해 뜨기 전에. 이제 뭐 딱 봤는데 이제 교회로 들어가 이제 딱 봤는데 바다가 없어요. 마당 같은 큰 운동장 같은 게 있고. 그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라 다들. 잤어. 자기로 하는데도 여전히 바다가 없어요. 한참 있으니까 물이 차더라고. 근데 그 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날라다녔어요, 제가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못 걸어. 빠져갖고 뻘에. 어른들도 못 걷고 누구도 못 걷고 그냥 발 하나 뺐다가 막. 여러분, 이 땅에 묻혀 사는 사람은요,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 뭐 나이가 어려요, 얘는 예뻐요, 얘는 뭐 세상적으로 배경이 좋아요, 뭐라 그럴지라도 고난이라는 늪에 빠지면 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질퍽한 뻘에 넣어놓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100m도 못 가서 지쳐버릴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리니, 자꾸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쓴다니까요. 여호와 앙망해봐, 너 돈 문제 해결될 거야. 아니, 여러분들은 돈 문제가 해결된 게 더 큰 기적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해결 안 되고 기쁜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아픈 게 낫는 게 기적이죠. 근데 안 낫고 감사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너희가 뻘이 운동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 뻘에서 나와서 날를 거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내 영혼이 육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뛰어넘도록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개치고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교회 가면 뭐가 되고 뭘 막 하나님께서 막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아니, 저도 그런 하나님 원해요. 그리고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해. 진짜 하나님 마음, 하나님 꼭 필요하실 때. 그리고 더 크게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 욥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아침 묵상한 게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땅끝부터 저 땅끝까지 하늘 끝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걸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요 눈앞에만 봐요. 눈앞에만. 욥은 자기 눈앞에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시지? 하나님 왜 지금 이거 안 하시지? 하나님은 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땅끝부터 땅끝 모든 걸 다 운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도 이 모든 것들의 균형과 공평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나에게 당한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 그분은 나의 어린 시절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죽을 줄도 아시고 내 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이 큰 내 인생의 과정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배우자들과 또 내 자녀들과 또 더 넓은 관계들, 이 관계 속에 있는 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그냥 막 기분 나쁘면 뭐 휴지도 버리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막 쓰레기도 버리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막 남의 것 막 갖고 오기도 하고, 나만 좋으면 되니까 누구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만 봐도, 한 3다리만 넘어서만 봐도 우리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내 꿈도 달라질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나는 돈 벌 거예요. 난 뭐 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한 4단계만 넘어서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될걸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전 우주적인 걸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 그냥 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 환경을 초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근데 우리가 막 자꾸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받으면 감사, 안 받으면 이게 내게 아닌가 보다. 대신에 이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육이 매여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여기 매여서 육과 함께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꾸 예수 믿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래서 뭐 할 건데 물질의 복 받아서. 정말 세상 말대로 뭐 죽으면 싸고 가실 거예요, 그거?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시려고요? 200살 사시려고요? 예수 믿는 진정한 복은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깜깜한 밤이었다가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을 꾸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디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무슨 피곤해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바쁘신가? 하긴 다 돌보셔야 되니까 내 순서는 언제 와? 그렇지 않으세요. 태양 같으신 분이세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고 태양의 그 빛과 열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육에 매여서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날 부욕해 하셔요.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너그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내 인생에 닿으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감정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 감격이게요. 감격. 기뻐가 아니라 막 감격했어. 이러면 훨씬 좋아.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좀 앙망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그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다 해결되어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운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